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 맥추의 초실절의 의미를 이어받은 신약교회의 절기입니다. 한 해의 신앙농사, 말씀농사 중간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 믿음을 점검한 다음에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반환점 도는 시간이에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중간 결산하다가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결승점에 도착할 겁니다. 세상의 밭에서 열매를 추수하는 농사 시간표, 여호와의 7 절기들 중에 77절이 맥추 감사 주일에 해당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77절 맥추 감사 주일. 77절은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은 6월절 무교절 후에 77이 49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6월절 무교절 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되는 초실절, 첫 열매 실자지요. 초실절을 시작으로 77이 49, 7주 동안 보리와 밀 추수가 이어집니다. 이제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맥추의 초실절을 말합니다. 77절은 또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에다가 하나 더하면 55순절이 되는 거예요. 77이 49까지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심령도 안팎으로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7이 49고 50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통하여 오순절에 이른 비 성령 받은 이스라엘의 처음 익은 열매들 마가다락방에 120알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모여 있었죠. 이른 비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져서 이들이 열매 안에 씨가 있잖아요. 이들이 전능하신 농부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의 씨를 뿌려 이방인들이 많이 추수될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될 열매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우리 몸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곡식이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받으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몸 안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몽땅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동행이 시작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쉽습니까?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 끼 많습니까? 아버지 끼 많습니까? 예? 아, 내 끼 많다고요? 저 좀 주세요. 그러니까 풍요로우신
무한하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너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소유라고 하나님이 가져와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오늘 제대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니까요. 세상에 재벌 아버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많이 뜯을까? 자식들까지 싸우잖아요. 그 꼴로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 상하게 할걸요. 예수님 초림과 관련된 봄절기 마지막 77절, 즉 오순절에 이런 비를 흠뻑 맞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여름 추수 동안 일을 합니다. 여름 4개월, 이스라엘 농사절기에 빗댄 거예요. 4개월 동안 이방인 추수가 마무리되어 갈 때 예수님 재림의 가을절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막 비 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매가, 곡식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늦은 비를 잘 맞아서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들. 중요한 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돼요. 농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농부가 곡간에 들이잖아요. 잔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가. 늦은 비를 맞아서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가을절기에 포도와 올리브 추수에 참여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을절기는 이방인 알곡들도 추수를 마무리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 남은 알곡들을 추수하는 시즌이에요. 그게 추수가 끝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부 입장에서는 항상 처음 익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실하고 좋은 열매 속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는 분명히 여러 열매를 맺은 씨들 중에 제일 좋은 씨 아닙니까? 그 좋은 씨를 열매 속에서 해가지고 그걸 다시금 세상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종자, 종묘인가 종묘. 좋은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쭉정이거나 아니면은 부실한 열매에서 씨 추출 안 하잖아요. 농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다 열매는 다 추수되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아 더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좋은 씨로 세상의 밭에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뭐를 드린다고요?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꼭 공예배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든 그 성도는 하늘 문이 열려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 거는 내 거야 하고 계속 인색하고 집착하면은 본인은 뭐 이렇게 세상 요령으로 또 세상 방식으로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뜻을 몰라요. 어린애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늘 부럽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이야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요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예수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갈수록 꼬일까?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소유된 열매인지, 하나님 그렇게 혹시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추수하려고 연단하는 것은 아닌지, 축복인 거예요. 요셉과 관계된 6가지 꿈도 열매를 추수하는 농사에 관한 꿈입니다. 사람 농사지요. 하늘에 계신 농부가 꿈을 통하여 장차 세상의 밭에서 열매들을 어떻게 추수할지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꾼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 신앙의 자유가 많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는 꿈 때문에 순종하다가 믿지 않는 집에서 갈등하거나 직장에서 어렵거나 심지어 또 밖에 나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가끔씩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로 마음고생이지만 꿈 때문에 그랬고, 꿈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꿈이 다 다른 거예요. 꿈이 어떤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꿈이 같아야 돼. 꿈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 좋은 열매를 거두어 추수되기를 원하는 꿈, 이 꿈 안에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들, 이런 가정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해주세요, 교학 교사가 아니에요. 코치하고 도울 뿐이지 다 자기 가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10년, 20년, 30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냥 되겠지,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니까 우리 아마 어른들 공감할 겁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 자녀들, 손주들 내 말 안 듣잖아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 음식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의 지식과 유튜브와 막 듣는 음악도 다르고 공부와 가치관도 완전히 세상과 다른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딱 하나로 똘똘 뭉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요셉은 믿음의 조상님들이 본을 보여준 대로, 본을 본 대로 목마른 사슴처럼 생수의 근원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님들이 그저 이런 감옥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 때려치라, 낙심이 나고 10년 동안 누워있고 세상과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으로 되었던 그런 모습을 봤다면 요셉이 안 됐을 거예요. 요셉 뭐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삭 할아버지도 브엘세바, 아브라함도 브엘세바, 맹세 우물, 야곱 아버지도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 브엘세바, 신령한 우물을 파는,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본을 보니까 요셉도 힘든데 포기하지 않고 조상들이 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 다 믿음의 개성이 잘 되고 하겠지만 정말 그런지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더라, 여러분처럼 나이 들어 보세요. 뭐가 가치관인지를 깨닫게 될 것인데 세상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 가족들부터 잘 단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관원장이 누구냐면 왕이 드시는 음식을 책임지는 환관들, 내시들의 장입니다. 제국의 왕은 신변의 위협을 늘 받지 않습니까? 자기 최측근에 드는 수행비서 같은 사람들은 각별한 왕의 신임을 받는 자들만이 맡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왕의 최측근 인사 두 환관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시 환관장이긴 하더라도 왕에다가 건의도 하고 얼마든지 왕의 의견도 물어보고 막강한 영향력,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갇혀있던 애굽 7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애굽에 감옥도 많은데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경쟁력,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쫄라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엔 통하지만 이제 몇십 년 믿고 장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 초콜릿 주세요. 30살 아들이 30살 딸이 초콜릿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핸드폰 살 거야 이러면 미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어떤 꿈을 꾸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자가,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자가 친히 자기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그 꿈이 누구 꿈입니까? 여러분이 품은 꿈들이 하나님 꿈 안에 정돈,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꼭 목사, 선교사가 안 돼도 좋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아요. 아버지의 가장 깊은 꿈이 뭘까요? 택한 자식들을 좀 추수해다오. 저는 한 9년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 땅만 바라보면요, 그 어떤 분은 저리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냐, 꼴보기 싫다고 저리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나 또 지금 청년부가 너무 놀라운 일을 지금 청년부도 보고 되고 있는데, 이번에 김 목사 보고 그랬어요. 갈 때 이제 몇 번 갔으니까 기적이 아니면 오지 마.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전능자가 전능한 돕는 은혜의 능력을 베푸는데 계속 이거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둥바둥 하지만 너무너무 억지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가고 철든다는 것은 아버지의 꿈을 온전히 품는 거예요. 그때 자유해집니다. 근데 두 환관장이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꿉니다. 뭔가 비밀한 깊은 뜻이 있는 꿈 같은데 도대체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고급 정치금, 이 고위급 정치범에게 와가지고 이 옥의 일을 돕는 자니까, 두 분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늘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우물 파는 기도의 삶을 조상들로부터 보고 자랐던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야, 겁도 없어요. 청하건대 4개 이루어서서. 그럼 요셉이 어때요? 저 방에 토종 비결 볶음 해몽 책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 꿈인가 용 꿈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미 이 단계 13년 동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아드폰데스 목마른 사슴처럼 하늘을 계속 길 닦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늘 보좌 생수가 막 흐르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깊은 곳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와 계시 영으로, 때로는 위로의 영으로,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안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런 기도 응답을 수없이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시위대장의 집에서나 또는 옥살이 하면 간수 있을 때도 다 뭔가 다른 거야. 직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적용되는데 노예로도 적용되는데 길을 닦아야지. 길을 하루 이틀 하고 그냥 어릴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또 어때요? 또 힘들면 또 와가지고 또 터지고 또 주여 주여. 별 매력 없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신령한 우물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니까 더 잘 되라고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설교 그만해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답답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또 그걸 성숙한 모습으로 이겨내고 그걸 즐거움으로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뭐 교회는 직분이고 목사고 전도사인데 집에 가서는 엉망진창이다.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자빠져 자고 돌이나 더 밝히고 이런다면 애들이 믿고 싶겠어요? 그때도 네 교회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일생에 경건의 습관이 습관처럼 모여서 믿음의 명문가가 태어난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하십시다. 알아요. 세상에 유혹도 많고 아이들이 자기들 먹고 살고 공부하기 바빠서 막 짜증 부리고 이러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깔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품고 그 아이들을 잘 한번 하나님 나라 인물을 키워보십시다. 멀리 있습니까? 그러면 톡이나 줌으로 자꾸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잔소리하지 말고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막 짜증날 그러면 축복해주시고 아멘. 끊임없이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꿈으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통하여 장래일을 말씀한 겁니다. 꿈으로 말한 거예요. 약 1200년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꿈도 하나님의 친구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해석해 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신학과 학문의 축적들이 도움이 됩니다. 뛰어난 지도자 목사님들의 책이 도움이 돼요. 메시지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와 계시 성령께서 나에게 속삭여 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미혹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미혹을 보낼 거라 그랬잖아요. 왜?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지 무엇을 믿고 순종하는지. 우리는요 굉장히 간사해요. 알고 보면은. 아닙니까? 솔깃한다고요. 육신적으로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진리로 마치 그 벽돌로 진리의 집을 탁 지진과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집을 짓는 것 신앙생활. 아무리 은사받고 뭐 난리를 치더라도 열정이 있더라도 감정이 대단하더라도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금방 돌아서면요 마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견고한 영원한 만세반석 말씀 위에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손들에게 이 집을, 이 신앙의 집을 잘
아름다운 집을, 단단한 집을 지어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교사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요즘은 또 방과후에 보니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들까지 그거 한다고 뭐 엄청난 뭐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그냥 주머니 털고 자기 에너지를 들여서 약간의 사례를, 왜? 하나님 나라의 인물, 말씀의 인물을 키워보겠다고. 저한테 누가 영상을 보내왔어요. 애가 79절을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줄줄줄줄 외우는데, 영어로도 하고 그러는데, 야, 이거 나도 못하는데. 물론 말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꿈을 품은 인재 하나, 요셉 같은 인재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예수 믿지만은 전부 다 자기 꿈, 자기 소원, 기껏해야 이런 꿈, 하나님의 무한한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에 대가지불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꿈에 포도나무 3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핀 후에 포도가 익습니다. 익은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잔에 부어 바로에게 드리는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들은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주신 응답을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은 이전의 직분이 복권되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절한 하나님의 꿈 해석대로 일이 일어나면 억울하게 난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건져주시오. 두 번째, 떡 굽는 관원장의 꿈입니다. 꿈에 흰떡 3광주리가 관원장의 머리에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 왕을 위해 만든 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광주리에 있던 구운 떡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합니다. 전달해 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왕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새들이 나무에 달린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는 어둠이요,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꿈 하나로 완전히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이 세상의 꿈을 꾸라고 계속 점점 세상이 압박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생의 꿈을, 부활의 꿈을, 추수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때 전능자가 돕는 은혜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신동과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바로 왕의 생일 잔칫날 나무에 달려 죽임당합니다. 생일 잔칫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천국을 말해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육체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천국 못 갑니다. 육체의 정력, 육신의 생각, 육체를 따르는 삶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의 뜻대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꿈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여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율법의 저주를 죄 없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대신 받으실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이 꿈과 같은 일이 약 1800년 후에 헤롯의 생일 잔칫날, 아까는 바로왕의 생일 잔칫날, 이번엔 헤롯의 생일 잔칫날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혈통 분봉왕 헤롯의 생일 잔칫날에 왕비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춤을 춥니다. 왕은 너무 기뻐, 너무 술도 마시는데 너무 기쁘니까 잔치에 참석한 신하들 앞에서 좀 하지 말았어야 될
헛된 맹세를 합니다. 이 이쁜 공주,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춤춘 이 공주에게 무엇이든지 이 딸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거꾸로 에스더는 아수에로를 빗댄 만왕의 왕을 기쁘시게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지만 이거는 세상 임금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자 공주 살로메는 왕비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구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세상 임금의 실체예요. 음녀의 실체예요. 헤롯은 신하들 앞에서 맹세를 했기에 하기 싫었지만 옥에 갇혀있던 요한의 목을 딱 베어가지고 소반에 얹어서 갖다 줍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가 예수 십자가 나무의 죽음을 통하여 끝이 날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이전의 직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이전의 직분인 만왕의 왕으로 복권이 될 것을 계시하는 꿈입니다. 즉 하나님이 두 관원장에게 꾸게 한 꿈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을, 생명과 사망을 좌지우지하는 심판주요 구원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꿈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꿈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이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관원장이 꾸게 하신 꿈대로 이 세상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계시한 거예요. 천기누설이에요, 이거야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위대한 사무엘도, 위대한 다니엘도 이룰 수 없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다른 구원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동풍이 하나님이 잘 익어서 추수하기를 원하는 열매들에게 침범할 거예요.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독생자,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막 호기 있게 담대히 나가다가 죽을 고생하는 분들 있죠. 몸이 고생, 혼이 고생, 영이 이지러지듯이 고운 가루처럼 깨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가깝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알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독생자입니다.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에 앉히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입니다. 세상의 대학이나 세상의 수많은 기관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아니에요. 리더상이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처음 익은 열매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농부에게는. 기쁨의 교회는 앞으로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축복할 만한 그 인재 하나를 양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은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자기가 어려운 줄 착각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저 은혜죠. 나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나 같은 것을.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희생양의 피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을 적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져도 예수 피를 뒤집어 쓰고 가죽 옷을 입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면서 계속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을 자기 몸으로 찢고 복음의 새 언약을 예수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영원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의 밭에서 이 좋은 씨,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봄 농사 절기인 칠칠절, 맥추의 추실절,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을 통하여 여름 4개월 복음의 씨가 세상의 밭에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재림과 관련된 가을 농사절기의 주작물인 포도와 올리브, 즉 야곱의 남은 자들 추수가 있기 전에 이방인 알곡의 충만한 수가 추수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곳간에 들어가면 알갱이 하나까지도 카운트하세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추수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알곡의 충만한 수가 다 추수되면 농부는 농사를 끝냈고 초막절에 추수감사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세상의 밭에서 알곡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모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한 남편, 우리가 그 신부인데 말씀을 모르면 완전히 딴짓하는 거예요. 육의 정욕을 위해서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자라야 됩니다. 여름 이방인 추수가 마무리되어 갈 때 이스라엘의 남은 열매 포도를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로 바뀌게 됩니다. 계절의 섭리를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점점 계절이 바뀌어지려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지. 우리는 벌써 이제 그 악몽을 잊어버렸어요. 성경대로 간다고 말씀드리지요. 준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가을 절기에는 술 맡은 과련장처럼 왕께 드릴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포도를 갖고 오야 할 때입니다. 누가 스카우트 됐나요? 술 맡은 과련장, 술잔에 새 포도주. 왕의 포도원을 맡아서 포도를 잘 가꾼 술람미 여인 같은 신부들이 왕의 총애를 받아 왕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순종의 분량을 다 채웠던 물도온 하인 같은 일꾼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과론정의 꿈은 이 시즌에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거 뭐 영생 준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영생 비즈니스 한다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든지를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정과 욕심 드글드글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이, 그러면 십자가 듣기 싫다. 아니,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낙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늘기로 들어가야 돼요. 바늘기로 들어갈 때 술 맡은 바른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늘기를 들어갈 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광대한 자유의 길, 광대한 전능자의 도움, 은혜의 길이 열린답니다. 아버지의 꿈, 농부의 꿈은 우리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풍요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고 13년의 연단을 받았답니다.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